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서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죄악의 땅 소돔을 벗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성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능력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시고 이 소원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함은 주님 한 분 앞에 있사오니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서울과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에 있는 아주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이야기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가까운 일본의 어느 청년이 요즘은 그 컬러 프린터기 또 그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기 이런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요즘은 3D 프린터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3D 프린터기로 집을 지은 그 중국도 있어요. 대형 프린터기를 만들어서 프린터로 집을
입체적으로 지어서 거기에 사람이 거주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멀쩡하대요. 그러니 이제는 뭐 공사장에 인부도 필요 없는 거죠. 설계도와 큰 프린터만 3D 프린터만 있으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 보면 대학교 직원이 그것도 잘 사는 거죠. 학식도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 집에서 3D 프린터로 사족 원총을 5종이나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사격 격발까지 해보는 실험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것이 발단이 돼서 이제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체포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는 그의 자기의 기술을 이제 뽐내고 싶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도 총이 되나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나라를 궁금해서 올린 것뿐이었지만 그것도 범죄가 되어서 뭐 가시적 범죄성이 있다 해서 체포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뉴스가 올라왔는데 이거 보면 이거 하나뿐이겠냐 이 말입니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충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같이 형제자매로 지내가며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히 위험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라는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과학 문명에 의해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구하지 아니했던 아담의 에덴 동산 생활이 더 행복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텔레비전의 뉴스를 틀기만 하면 언제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엄포를 놔요. 또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었다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상에 무엇 때문에 뉴스가 존재를 하는지, 대체 뉴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굿 뉴스, 더 뉴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은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그 과학 문명의 이기주의 속에서 나오는 뉴스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뉴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급변하여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나 여러분은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의 세계, 우리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곳 천국을 찾아가는 곳을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녀 사랑은요, 전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꼴찌 안 해요. 1등을 하면 했지 꼴찌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녀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열도요, 전 세계 어딜 내놔도 결코 2등으로 밀리는 순위는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사랑하든 이렇게 사랑하든 저렇게 사랑하든 그걸 뭐 무슨 시비거리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만 잘못된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된 말로 과잉보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 사랑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풍조의 교회와 성도들까지 편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꽃다운 어린 자녀들, 그러면 누가 죽였다고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그들을 기준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기준을 두고 누가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 타당성을 두고서 그 아이들을 누가 죽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어떤 인칭의 지칭이 아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이라는 게 그 아이들을, 생떼 같은 아이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학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우리의 잘못된 그 가치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왜곡되어졌을 때,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나 우리 스스로도 죽음 가운데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의 교인들, 성도들의 부모들이 그 잘못된 신앙관을 결국은 자녀들에게 보이게 되고, 본이 되지 않는 신앙관을 보임으로 인해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자라 무엇을 얻겠습니까? 결국은 부모의 잘못된 신앙관, 부족한 신앙관을 통해 자녀들이 그 신앙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는 안 하고 돈 걱정만 하는 부모의 모습, 또 교회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들, 그러나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영성 있는 척,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본 자식들이요, 뭐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부모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녀들이 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신앙은 껍데기요,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구나.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구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일할 수 없구나. 이렇게 자녀들 눈에 비춰지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녀는 효도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려면 이 자녀의 생각은 뭐예요? 교회 안 나오고 학원 열심히 다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 부모한테 돈 갖다 안기면 그게 효도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예배 나올 시간에 공부해야 하니까. 이것이 그 자녀가 잘못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신앙관을 배워서 그 자녀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틀린 것은 없지요. 그러나 세상의 돈이 중요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자녀는 정작 중요한 부모의 하나님은 알고 있어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 안심시켜드리려고 돈 많이 번다는 아이는 그나마 괜찮은 아이 축에 들어요. 착한 아이 축에 듭니다. 돈 걱정하고 한숨이나 쉬고 사소한 것 때문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끼리 싸움이나 하고 사내 못 사내 하고 이것저것 막 집어 던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고 다 죽이는 첫 번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불법과 거짓말과 심지어는 배신과 더 나아가서는 배교까지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훌륭한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부모의 불신앙적인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녀에게는 더 크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를 망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녀 낳고 사는 성인들에게도 누구나 다 어렸을 적 시절의 추억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또 부모에 대한 말과 행동은 절대적이죠.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집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건 배우지 않아도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로 잘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가르쳐야죠.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부모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일 것이고, 또 어린 내가 상상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원더우먼적, 즉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가 바로 그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곧 슈퍼맨이고 진리이고 공의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그 아이들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학에 들어가서 사건과 사물을 새로운 각도와 시선으로 그 보고 느끼고 판단하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빨라서 사춘기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부모를 거역한다고는 합니다만,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치관 가운데 정말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저렇게 말하고 그런다 그러면, 특히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룰 것 없이 산다 그러면 교회 뭐 하러 다니겠어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목사 앞에 눈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 가서 뭐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런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좋게 표현하면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하겠죠. 심하게 표현하면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각각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모습의 삶의 모습들은 아이들 성장하는 단계, 아이들 머릿속에 그 가치관 형성 과정 가운데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하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 있을 땐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 없을 땐 또 원래대로 하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뭐가 배워지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통해야 따른다라는 군대 용어가 있어요. 부사관들 학교에서. 그 얘기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정통하고, 정통하다는 건 올바르게 그 일을 다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을 정통이라고 하는데, 그릇되게 완벽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부모의 보는 아이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다른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자기 자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자식을 남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모들이 스스로 자기 자식을 손으로 쳐 죽이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분명히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죄악의 도성이었던 이 소돔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겨우 롯의 식구 4사람만 겨우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원래 롯의 식구가 4사람이 아니었죠. 더 많았어요. 이곳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도 계실 것이고 아버지나 어머니들도 계셨을 것이고 수많은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요즘은 웬만한 건물 무너져도요, 다 죽었다라고 해도 구조하다 보면 한두 명씩 살아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터널이 무너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무너졌는데 처벌받는데 단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게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당연히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던 것, 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부모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하셨으니 하나님이 죽이신 건가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8장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였고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이 사실들을 그들 부부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을 때 1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소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심히 중하다. 그리고 19장 13절에도 소돔성에 대하여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소돔성이 어떤 존재며 그 소돔성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중복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얼마나 심하게 그곳에 가득했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여보시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 마셔! 아주 날카롭고 큰 소리로 방성대곡하는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3번 부르짖읍시다 할 때 주요 이렇게 하면 그게 부르짖는 거겠어요? 그거는 외치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에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부르짖으며 누가 누구에게 항의를 하느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통곡과 부르짖음의 원인이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르짖음은 다름 아닌 소돔 고모라에 관영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비명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니죠. 그 죄악이 그들을 죽인 겁니다. 이것은 아벨의 피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의인들이 부르짖는 소리일 수도 있죠. 이것은 같은 죄악이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났던 살인, 강도, 도적질, 사기, 간통, 각종 죄악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죄악들이 주는 고통으로 희생당한 자들의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온갖 악에 희생당하며 고통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이런 소리를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될 상황까지 오자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도대체 소돔 성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길래, 또 어떻게 악한 행위를 했길래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받아야 했는지, 아브라함의 소돔성 그 심판과 멸망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의인 50명만 있다면 시작해서 45명, 30명, 20명, 마지막엔 의인 10명까지 놓고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마다, 그 조건마다 반복할 때마다 계속해서 줄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소돔성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 5천만에 과연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천사들을 본 소돔성의 사람들 반응이 뭐였어요? 천사가요, 롯의 식구들에게만, 조카 식구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 모든 가운데 다 나타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본문 5절에 보면요, 천사를 보고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간섭을 좀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들과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것은 그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왜 왔는지 뭘 좀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겠다는 의미로 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말이 주로 성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소돔이라고 하는 말, 소돔이, 이게 곧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녀인 2딸까지 내어주지만 소돔 사람들은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소돔의 향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들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잘 반영해 줬어요. 이 향락의 문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녀인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이 행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행하려고 했고, 또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게 정당화로 설득을 하면 설득을 당했다라는 거고, 설득당한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돔에선 그런 일들을 벌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 동성애라는 것도 일반 성애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법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들어있나? 벗어났나? 이것만 우리가 판단을 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현 시대를 소돔화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권력을 가진 자, 마치 우리 옛날 이솝우화에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귀신한테 팔고 그 어떤 능력을 얻어서 살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처럼, 왜? 모든 사람들이 그림자가 있는데 그 사람만 그림자가 없으니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하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영혼, 권력의 영혼을 사탄한테 팔아서 자기 생명의 영혼을 팔고 권력을 얻는 그런 권력자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롯에게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고 공격을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요, 남의 집에 온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납치하고 집단 폭행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보다, 그 소돔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보다 잘못된 행동, 너네 이거 틀렸다라고 지적하러 온 그 천사의 역할, 그 지적하러 온 롯을 먼저 해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도 가만 안 두겠다 이 얘기예요. 이미 소돔성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아주 무질서한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생명이라도 구해보려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장인들 사람의 말을 듣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사위들이 장인이 될 분의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농담이란 말은 웃었다, 희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인터넷상에서 50대만 돼도요, 20대 청년들이 50대 우리 중년들이, 장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올리면요, 이제 이거 뭐죠? 양면성을 가지고 이렇게 둘이 분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꼰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노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장년들 입장에서는 청년들 보고 니들이 뭘 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마치 소돔성에서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어떤 지식적인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인터넷 가운데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이냐, 마치 그것이 진리이냐, 이렇게 누구 하나가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걸어서 올리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맞다 그러면 검증도 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야기로 올라가 버려서 사람이 많으면 그게 옳은 소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반대글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건 틀린 소리가 돼버리는 이런 현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것이 오해였다라고 했을 때 누구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리슬쩍 내가 언제 그거 올렸나? 나 모른다라는 식으로 글은 올릴 줄 알아도 지울 줄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발표하는 건 자유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났던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 없는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본이 되어서 잘 가르칠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절대시하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 사랑이 어리석고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부모된 자신들이 이중적인 가치관, 또 삶의 모습, 양면성의 삶의 모습, 이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자부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 뒷면, 이면을 보면, 보여지지 않는 이면을 보면 윗선의 정치선들부터 일반 평민들까지도 모두가 부정부패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역대 대통령들이 총 맞아 죽지 않으면, 살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감옥을 가는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여지껏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워낙에 언론이나 세상에서는 안 좋은 면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계략적 사고방식들을 먼저 선포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야 이 세상이 정말 에덴과 같은 낙원으로 변하게 되길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명예라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부모들이 자식의 교육에는 열을 올리는, 이렇게 올인하는, 내가 벌어서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여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그 아이는 내 부모 나 몰라라 하는 세상,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세상이겠습니까? 뒷구멍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이중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의 나라,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심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삶에 있어서도 나부터, 남부터가 아닌 나부터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 모습들이 점점 변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불행을 기회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정치 집단들과 정체불명의 패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저녁 시간에 술 한 잔씩 마시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농담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물며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 재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욕망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또 이 세대를 향한 분명한 경고를 주신 게 있는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것은요, 재수 없이 하필 내가 거기 지나가다 거기에 깔려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고, 또 그 화를 면한 다른 사람들, 즉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재앙을 어떻게 만나 그렇게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돔성에 임한 불심판도 롯의 식구들의 한 사람도, 롯 식구 이외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것은 다름이 아닌, 그 누구 때문이 아닌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불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불신앙과 욕심이 그들의 자녀들을 동반해서 죽인 것과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5,152만 9,338명,
이 인구 중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인명은 그야말로 진짜 몇 프로도 안 되죠.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과연. 꽤 많다 하더라도 이 5천만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못하고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놔 버린다면 이런 행위를 우리 스스로도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소돔성처럼 불심판 받을 날을 기다리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세상 말세다.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소돔성을 떠나기를 지체하는 롯의 식구를 천사들이 강제로 붙잡아 성 바깥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롯과 그 가정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아주 강제적인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움직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려면 강제적으로 들어 옮기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소돔성에 살았으니 어떻게 소돔성의 죄악에 안 빠질 수 있겠어요? 영향받지요. 성난 아주 폐륜적인 집단, 그들을 달래보려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기까지 하려고 했던 롯, 그 행위에서도 그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과 그의 식구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 그러면 소돔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했던 거예요.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택하여 그곳으로 들어간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때문이지 사명감으로 간 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능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본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롯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택하였으니 사용케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날 써달라고.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도 없고 정결해질 수도 없고 그러니 축복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살아남은 두 딸도 부끄러운 모습을 남기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롯의 가족도 똑같은 불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사라진 단어입니다만 우리는 장망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망성. 이 장망성이면 City of Destruction, City of Destruction. 우리 육신이 애굽에 있었던 멸망의 성, 파멸의 도시인 그 장망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소돔성과 같은 겁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부부 관계와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타인과 타인이 만나서 사는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왜 따로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만날 때는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있죠. 잠깐 보니까. 그런데 평생 같이 24시간 붙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트러블이 생기고 부딪히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니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서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그러니 너랑 나랑 따로 빠이빠이 하고 쉽게 헤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축복을 우리 모두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반복하여 채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